기도하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마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3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3장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8장 9절에서 15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삼술이 남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자랑하려면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곳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 얼마나 지나쳤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정도로 그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길리기아라는 곳은 로마의 속주였고 또 수도는 다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비옥한 고원지대로 목축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그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냥털로 짠 모직물과 그 천막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 여행을 할 때 자비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직업으로 삼아요? 혹시 아세요? 응? 재봉? 그렇죠. 천막 만드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비량 선교를 뭐라고 하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요. 자비량으로 선교 나가는 것을 지금도 텐트 메이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직접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이런 곳이었는데 이 길리기아라는 곳은 아수르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지하여서 자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도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냐? 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너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칠 수 있느냐?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법에 위축된 것을 알고 굉장히 당황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소라는 곳은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과 학문이 발달하였고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주변 우리 상황을 보더라도 다 똑같아요. 그냥 고요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변화가 많지가 않죠.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무쌍합니다.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 주변이 유동인구가 적어요, 많아요? 많은 편이죠. 많다 보니까 부동산이었던 것이 커피숍으로 바뀌고, 순식간에 집을 부시고 다시 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런 곳에는 당연히 새로운 문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새로운 생각과 사상과 학문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분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좋은 문화와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의 스승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네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스머프에 나오는 못된 마법사랑 이름이 비슷해. 스머프를 몰라? 알아요. 근데 안 봤어요. 응. 그 비슷해. 예,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뭇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그런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했고 또 생각이 깊어서 초기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33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자 함부로 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됨을 바라면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또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에 섰던 훌륭한 바리새인 랍비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이 그러하면 제자도 어때야 돼요? 제자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뜨거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반백이지 않습니까? 반백년을 살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내서도 안 되고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악한 사람이 어쩌다가 선한 말을 하거나 선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 그 한 번의 말과 행동에 감격하여서 칭찬하고 좋아라 하는데 선한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다가 악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 소란케 하고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 전도서의 말씀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도 하지 마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중간만 가면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던 일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뒤에도 옥에 갇힌 적도 많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아서 죽을 뻔하였으며 전도를 위한 여행 중에 타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이 위험을 당하였고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쥐리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뿌듯하고 대견한 일이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당한 것도 자랑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줄 때 자랑인 것이지, 남들은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당한 이 모든 어려움들과 위험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사도 바울 지가 좋아서 한 일 아니야? 맨날 저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저렇게 많은 위험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기 자랑이잖아. 지가 그만큼 수고했다, 그만큼 애썼다, 그만큼 열정을 다했다, 그런 말 아니야? 그렇게 자랑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에게도 자랑할 것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슬왕 달메의 외손자로서 다윗의 아들 중에 유일한 왕족이었습니다. 외갓집이 왕족이었고 왕가였습니다. 그것도 패망한 왕족이 아니라 당대 잘 나가던 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왕족이냐 아니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따졌었어요. 그런 거 지금은 안 따지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김의 김씨, 김수로 왕의 후손이다, 김유신은 왕의 후손이다, 뭐 이순신의 후손이다, 너희 허씨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막 그런 걸로 서로 놀리고 서로 잘났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고 허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냐고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 우리는 원래 김수로 왕의 후손이라고. 응? 네. 왜냐하면 원래 김수로 왕이 그 가야의 왕이잖아요. 김수로 왕이 있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김수로 왕이 바닷가에 가 있는데 그 인도의 공주가 바위를 타고 이렇게 떠내려와 갖고 그 공주를 보고 김수로 왕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인도에서 온 공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 중에 2명에게 허씨 그 성을 붙여주게 돼. 엄마의 성을. 그래서 우리 허씨가 김수로 왕의 후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도 왕족이야. 김수로 왕, 김해, 김씨 니네랑 우리랑 같은 조상이래. 막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패망한 말도 안 되는 왕족이 아니라 잘 나가던 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조차도 이스라엘에서 제일이었고 아들 셋과 딸을 낳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이등구 목사님께서, 형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셨었는데 우리 지혜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야 오빠가 결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머리가 굉장히 숱도 많았고 무성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내 머리에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줬는데 드라이도 맨날 하고 젤도 바르고 지금도 스프레이 뿌리고 괴롭히는데도, 파마도 그렇게 하는데도 견디고 있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머리카락이 무성하고 머리숱이 많으면 어떻게 보여요? 건강해 보이잖아요. 자녀가 많다는 것도 건강해야 자녀를 낳지,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낳아도 그 자녀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아빠가 아들을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뭐를 따져도 부족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껏 말씀드렸고 우리 성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된 것도 압살롬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형 암논의 잘못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요 가장이며 왕이었던 다윗의 잘못이 컸습니다. 뭐 딴 것은 그냥 두더라도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한 것만 따지더라도 당연히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암논을 처벌했어야 됐고 가정의 기강을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오빠가 여동생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육보인 여동생을 강제로 쫓아내서 수치를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 암논이 잘못했고 부모인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징계했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자 친오빠인 압살롬이 친히 나서서 못된 형 암논을 벌한 거예요. 다윗이 미리 했더라면 형을 죽이기까지는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하지를 않으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했다가 가래로도 못 막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 10명을 육보인 것도 다윗이 은밀한 가운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보응이었으니 그 역시도 압살롬에게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과 그 열심이 압살롬을 삼켰고 압살롬을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연말마다 깎아야 했던 그 무성하고 자랑거리였던 200세겔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무성한 가지에 걸려 매달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말장난 같잖아요. 압살롬의 무성한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의 무성한 가지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무성한 가지 같은 10명의 청년들에게 에워싸여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아름다운 외모와 무성했던 머리카락, 누이를 닮아 예뻤던 딸 다말과 젊어서 낳은 3명의 아들,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세운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던 인내심과 치밀함을 고루가 쳤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의 공감력과 친밀함이 돋보였던 그런 훌륭한 자질을 갖췄던 압살롬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했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죽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으며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던 압살롬이 남긴 것이라고는 왕의 골짜기에 있는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는 모양만 갖춘 빈 기념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올드시티 그쪽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압살롬의 기념비가 보여요. 이렇게 긁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기념비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가봤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그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일부러 궁금해서 들려서 안에 뭐가 있나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껍데기만 있는 기념비예요. 거기에 뭐 압살롬의 기념비다 그런 안내 문구도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역사책이나 관광 그런 책에만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시대를 잘 만났고 아비를 잘 만났다면 그 어느 아들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을 텐데 그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했던 압살롬이 이렇게 허무하고 황당하게 끝나다니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부모에게 효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 허망하게 죽은 또 다른 아들이 나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응? 아니, 세 글자. 응? 응? 사울. 아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맞았어. 답은 맞았어. 응. 응? 힌트 한 글자. 그렇죠. 맞췄어요, 벌써. 요나단. 예, 요나단. 다 풀어놓고 못 맞췄어, 마지막에. 예.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고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었습니까? 아비 사울이 젊었을 때 가졌던 겸손함과 용맹함,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만났을 때에도 한눈에 다윗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사랑했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지위를 걸 정도로 아낌없이 내주었고 베풀어 주었습니다. 초창기의 겸손함과 순수함, 영적인 거룩함을 잃은 아버지 사울을 대신하여서 갈 길 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 훌륭한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아까운 아들 요나단이 결국은 못난 아비를 지키려다가 함께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열심과 지혜와 용맹을 그런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말이에요. 압살롬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죠. 형이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것을 아빠가 알면서도 바로잡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친오빠로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분통했겠어요. 얼마나 가정을 제대로 똑바로 잡고 싶었겠어요. 아빠가 안 하니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바로잡으려고 열심을 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과 그 열심이 도리어 그를 집어삼키고 말았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미 적신한 여인을 찾을 정도로 엉망이 된 아버지 사울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실 다윗에게로 돌아섰다면 어땠을까요? 아유, 내가 아무리 우리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해도 우리 아버지가 자꾸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반대의 길로 가네? 아, 더 이상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로 내가 가서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다윗에게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길을 결정하고 그 길을 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처럼 요나단처럼 우리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지요. 저마다 나는 키가 커요, 나는 팔다리가 길어요, 나는 잘생겼어요, 나는 예뻐요, 나는 다재다능해요.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외적인 것 말고도 내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했고 인정받으려고 했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들로 인해서 아프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 자기가 했던 자기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일이었고 박해하는 일이었고 폭행하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랑이 되어버린 일,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두 번 들었을 때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존경을 표하지만 그것이 자꾸 입버릇같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저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네. 저것이 저 사람에게 의의가 되는구나. 지나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통해서 심는 이나 물 줄이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자랑거리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그 모진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육신의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것이 내 스스로도 뿌듯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랑이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홍성훈 성도님과 함께 새신자 훈련 청소 이제 완전히 마쳤어요. 마쳤는데 마치면서도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유미랑 산책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전에는 힘들어서 축구를 못한다, 운동을 못하겠다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힘들지?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지. 하루 종일 공부하라면 못하지만 하루 종일 운동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지. 아니 그 재미있는 걸 왜 못해?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못해요. 한번 뛰고 나면 엉덩이 근육이 아파갖고 한참을 아파해요. 걷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유민이가 이제 유도를 하니까 이렇게 아빠랑 뭐 유도 한 판, 레슬링 한 판 하자고 해도 이제는 못해요. 왜냐면 하다가 좀 진지하게 힘을 주면 인대가 늘어나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무거운 거, 뭐 화분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는 거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들다가 끊어질까 봐 무서워. 네. 이제는 축구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걷기로 전향해야 돼요. 정말 뭐 다치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몸이 따라주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나이 고작 52이에요. 그런데도 이전에 자랑했던 육체의 건강함, 굵었던 다리가 이제는 자랑거리가 안 돼요. 젊음, 예쁨, 잘생긴 거 자랑거리시죠?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대로 이렇게 박제가 되어서 영원히 나는 24살로 살고 28에서 더 늙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의 자랑이 오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 부모, 형제, 친구 그 어떤 것도요 영원한 자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변하고 또 다 바뀌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금실 좋은 것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친구 간의 우정, 우리 유나가 막 이번에도 발렌타인데이 갖고 가까이 해갖고 막 열심히 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아, 나중에 네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 걸 만드는 걸 보면 야, 엄마도 다 해봤다.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 날이 올 거다. 예, 흘러가요. 영원한 우정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도 없어요. 영원히 자랑할 것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분, 변함없이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분이 없어요. 제가 요즘 거리 찬양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도 이렇게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찬양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찬양을 드리다가도 어느 순간 이 찬양들이 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되고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는 그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가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왜?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이 나도 넘어지고 나도 약해지고 나도 부족한 것을 볼 때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야,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헛되고 다 헛되구나. 그런 실망 속에서 우리가 겨우 붙들 수 있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심을 아시는구나. 제가 요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제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뭐냐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시안컵 그 대회를 준비하다가 이 강인이가 손흥민 선수를 대들다가 손을 꺾어갖고 손흥민 선수가 손이 골절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랬냐니까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친구들이 탁구를 치러 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식사는 모두의 팀워크니까 식사하는 것까지도 팀워크니까 같이 먹으면서 전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개인 시간에 가서 탁구를 쳐라 그랬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이강인 선수가 대들다가 손흥민 선수의 손을 이렇게 꺾어갖고 손에 골절이 왔다는 거예요. 뭐 그 뉴스로만 봤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주장으로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강인이도 이강인 선수도 나름대로 애를 쓴 걸 알고 있는데 그 국가대표로서 열심을 다했던 것이 열정이 오히려 팀워크를 다지자고 한 말이 감정을 건드려서 동생이 후배가 형에게 그렇게 대들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실망을 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누가 그들의 진심을 알겠어요. 우리의 진심도 하나님밖에는 알아주는 분이 없어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할 뿐 진심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봐왔던 압살롬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압살롬도 참 억울한 삶을 살다 갔구나. 형제들이 압살롬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압살롬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훌륭한 차세대 왕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집안의 질서를 자기가 바로 잡아보려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그 열심이 압살롬을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렇게 하고 말았구나. 실패자로 끝나게 하고 말았구나.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한 열심을 해봐야 거기에 대해서 또 깨닫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요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열심을 해보고
실망을 얻게 됐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열심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심을 아시고 나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못 알아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랬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거로 넘어가지 왜 그랬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요. 제가 이번에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의 외모도 인간관계도 내세울 만한 그 무엇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과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는 사사로운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낭비했던 것이 헛된 일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심히 놀아봤습니다. 세상 향락도 즐겨봤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다 해봤습니다. 지칠 정도로 열심도 내봤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들의 의요 자랑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헛되고 헛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잡으려고 했고 질서를 잡으려고 했던 말과 행동이 그릇 비치고 쓸데없는 일을 한 걸로 여겨질 때가 왜 이리 많은지요. 억울합니다. 분통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알아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무 소용없고 아무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